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참 잘 나왔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음향 좀 조정해 주세요. 자, 오늘은 12월 둘째 주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성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가, 이 성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주일이 바로 성서주일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 책들은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성경만은 다릅니다. 성경은 물론 사람이 기록했어요. 40명의 저자가 1600년에 걸쳐서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왕도 있고 학자도 있고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의사도 있고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40명의 저자가 1600년 동안 걸쳐서 이 성경이 기록됐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하나도 틀림없이 짝이 없이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성령께서 성경을 쓰는 사람들 속에 감동을 주셔서 쓰기는 사람이 쓰지만은 성령의 역사로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행함으로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축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잘 믿어야 되고 잘 행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믿고 잘 살아야 될까? 바로 성경이에요. 모든 신앙의 표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바로 잘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속에 모든 길과 해답이 있고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고 특별히 내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이런 성서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영어 농담이죠. 영어 농담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거북이 교인이라는 얘기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새는 9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12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개는 2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500일 동안 먹지 않아도 거북이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고 읽지 않고 사는 신자를 향해서 영어권에서는 거북이 신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거북이 신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1년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제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성경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성서주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103절, 119편 10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저거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너무나 꿀보다 달다는 사실, 너무나 먹을 때마다 꿀보다 더 달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은 말씀을 읽으면 수면제가 돼요. 딱 읽으면 그 순간부터 자버려요.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꿀처럼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하기 전에 이제 대학교 때 말씀을 좀 가까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다 찾아다녔어요. 그 당시에 대학생들이 예수전도단, UBF, 그리고 또 이제 CCC 이런 데 가서 다 성경 공부를 배웠어요. 그러면서 아침마다 큐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요. 읽으면 1시간, 2시간, 3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요.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맛있는 겁니다.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손에서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말씀을 읽다가 눈물도 나오고 감동이 되고 말씀을 읽다가 뛰기도 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지금 목사가 돼갖고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처럼 됐으면 좋은데 안 돼요. 그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되면 더 성경을 가까이 그려야 되는데 그 대학교 때 아직 신학하기 전이에요. 일반 대학 때 그렇게 말씀을 좋아하고 묵상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때를 회상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 때. 그러니까 이 시편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하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맛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늘 입에서 이렇게 말씀 시간만 되면 졸리 없냐고, 성경만 읽으면 왜 이렇게 잠만 오냐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져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귀가 열려서 말씀이 잘 들려지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말씀이 나에게 와닿아서 읽을 때마다 더 읽고 싶고 더 읽고 싶고, 그 속에서 깨달음과 감동 얻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우리가 전환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구원과 복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97절에 한번 보시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 그래서 주의 법이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이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으로서 성경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장. 우리가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시편 119편은 말씀장입니다. 그래서 119편 1절부터 176절까지 가장 긴 책이 바로 시편 119편인데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말씀장을 쭉 읽다 보면 증거, 법, 규례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조금 전에 읽은 119편 오늘 97절 말씀도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법을 말씀으로 바꾸면 돼요. 내가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기서 사랑하는지요 하는 이 말은 원어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최상의 관계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최상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편 기자의 태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곧 말씀에 대한 사랑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인격적으로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될 이유, 사랑하는 이유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9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저기서 주의 계명들도 계명이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들이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자, 저 말씀이 주의 말씀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저 지혜롭게 한다 하는 요 말은 원어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연결된다, 요 표현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돼서 세상에서 바르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심령도 속에 지혜를 주세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에이브람 링컨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죠. 근데 에이브람 링컨은 정규 학력은 1학년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집이 워낙 가난하고 어려워서 그는 정규 학문을 공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는 독학으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가 되었고 그는 일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인디아나의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원래 무식했고 어머니도 무식했지만 어머니는 성경을 읽음으로 그를 깨우치게 된 여인이었어요. 어머니는 성경을 통해서 글을 배웠고 어머니의 가르침 가운데서 이 에이브람 링컨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의 신앙과 인품이 그의 학교가 되고 그의 배경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에이브람 링컨이 11살 때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임종을 앞두고 어머니는 링컨의 손을 붙잡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에이브람아, 너를 두고 나는 하나님 앞으로 간다. 내게 좋은 집도 좋은 밭도 어떤 재산도 주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네게 이 성경책 한 권을 유일한 재산으로 너에게 주고 간다. 한평생 이 가운데 있는 말씀으로 보배를 삼고 재산을 삼고 양식을 삼고 이 교훈대로 삶을 살아가라. 그리하면 네 길이 형통할 것이다. 이거예요. 성경책 한 권을 주면서 이 유언을 하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납니다. 11살 때. 그때부터 에이브람 링컨은 성경을 붙잡아요. 어머니가 마지막 유산으로 남겨진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움직이게 됩니다. 평생 동안 그는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미 다 성경책에 다 낡아졌죠. 그렇지만 그 말씀, 어머니가 유산으로 숨겨진 말씀을 붙잡고 그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대통령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선서를 할 때도 그 어머니가 유산으로 물러진 이미 다 낡아 빠진 그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그는 선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오늘의 내가 있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이 나를 오늘의 나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살다가 죽은 에이브람 링컨. 이게 바로 에이브람 링컨 묘비에 쓰여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죽은 에이브람 링컨.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아이를 좋은 학원에 보내고 공부를 열심히 시키면 이 아이가 탁월하게 좋은 대학 들어가고 원하는 길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력하면 열매가 맺어지죠. 근데 참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릴 때부터 먼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읽고 묵상하게 하고 말씀의 사람이 될 때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고 지혜가 임할 때 세상에서 공부할 때도 탁월한 존재로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위대한 작은 민족이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로?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노벨상의 25%가 유대인 아닙니까? 작은 민족,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되지 않고 전 세계 유대인 인구가 1,500만 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탁월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 속에서 지혜입니다. 바라기는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준다. 오늘 본문 그 99절에 보면 또 말씀이 나옵니다. 저 말씀도 내가 주의 증거들을, 이 증거들을 말씀으로 바꾸면 됩니다.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바꿔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선하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인이 말씀을 묵상할 때 스승이나 노인보다 명철을 능가하는 지혜를 얻는다고 이야기해요. 스승은 누굽니까? 가르치는 자입니다. 먼저 된 자이기 때문에 제자를 가르쳐요. 근데 제자가 말씀을 묵상할 때 스승보다 탁월한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노인은 삶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삶을 사는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제자, 어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원천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하셔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맨 앞부분에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의 계명들을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요. 지혜롭게 한다는 뜻이 뭡니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한다, 이 말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연결돼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마르지 않는 지혜의 원천이 되는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라는 게 뭐냐면요, 성경에서 우리가 지식은 많은 것을 아는 게 지식이고, 지혜라는 것은 그 아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예요. 그러나 성경 속에 나타난 지혜는 그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갑니다. 지혜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지혜라는 것은 깨닫는 능력, 두 번째는 지혜는 분별하는 능력, 세 번째 지혜는 멀리 보는 능력.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잘 깨닫게 됩니다. 잘 분별하게 됩니다.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잘 깨닫게 돼요. 이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왜 허락하셨을까? 깨닫게 됩니다. 잘 분별해요.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어떤 길이 옳지 않은 길인지, 어떤 길로 가야만이 승리하는 길인지 잘 분별하게 됩니다. 멀리 보게 돼요. 단지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않고 그 너머, 바둑을 하는 사람들의 바둑의 고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수, 세수, 네수 앞을 봐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마찬가지로 지혜가 있게 되면 그 너머까지도 볼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01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1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에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이 악한 길에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이 말의 의미는 불순종하는 육신의 길을 제어하다, 이 말씀입니다. 불순종하는 육신의 길을 제어하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왼쪽으로도 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자, 말씀을 가까이 하면 지혜로운 자가 돼서 불순종의 길, 육신의 길로 가는 것이 통제가 된다는 겁니다. 가다가도 이게 잘못됐구나 깨닫고 바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걸랑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제어가 생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서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움직여요. 근데 그건 멸망의 길입니다. 우린 그거 몰라요. 그런데 성경의 잠언서 16장에 보면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치 앞에 일을 모르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인생이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선 내 삶의 제어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잘못된 것을 막고 바른 길로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제어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악행을 막는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피터 다슨이 지은 하나님을 아는 우선순위라 하는 이와 같은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인도의 라마드라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라마드라는 사람은 어느 집에 들어가서 강도를 합니다. 강도짓을.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약탈하고, 또 이렇게 보니까 책이 한 권, 검은 책이 하나 있어요. 이분이 담배를 말아 피는 데는 저 책이 좋을 것 같아서 그 책도 같이 이제 그 자루 속에 놓고 집으로 옵니다. 훔친 물건들을 처분하고 그 작은 검은 책, 자루 안에 두었던 검은 책을 한 장 한 장 찍으면서 담배를 말아 피기 시작합니다. 매일 저녁에 되면 그 책 한 권 찍고 담배를 말아 피고, 이렇게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피다가 이 책을 찍고 담배를 말아 피려고 하는데, 그게 인도말로 된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인도말로 된 그 책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계속 책을 읽어보기 시작해요. 그런데 책을 몇 주 동안 읽어보다가 이 라마드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분은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돼요. 그 책이, 검은 책이 바로 성경책이었어요. 자신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경찰서에 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자수를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있던 강도라고.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 라마드는 죄수들과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라마드를 통해서 수많은 죄수와 간수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라마드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악행과 그의 악한 길을 막았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바른 길로 방향을 전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영적으로 나태와 안일하게 되면 마귀는 두루다니며 운운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순간 곳곳에 올무와 함정을 놓고 우리 믿는 성도들을 올가매려고 하고 빠뜨리려고 해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걸 몰라요. 어디에 올무가 어디가 함정이 있는지 몰라요. 이걸 깨닫고 분별해야지만 바르게 삶을 살 수 있는데, 깨닫고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이 길이 잘못된 길이구나,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일리 가면 함정에 빠지지, 일리 가면 넘어지지, 이걸 잘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와 타협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죄악의 본성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이걸 통제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104절 말씀을 봅니다. 104절, 거기서 법도들도 말씀이에요. 자, 같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들로, 시작. 주의 말씀들로 말미암아. 자, 요 말씀도 주의 말씀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 여기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 하는 이 말은 타인을 속이고 악을 행하는 길을 택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진리의 길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타인을 속이고 악한 일을 행하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대적마귀는 운운사자와 같이 두루 담기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그것을 분별해서 바른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저와 여러분은 바른 길로 걸어가고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20세기 미국의 유명한 사회복지 사업가인 헬렌 켈러, 이분은 태어날 때 급성뇌염에 걸리게 됩니다. 급성뇌염에 걸려서 눈도 못 보고 귀도 못 보고 말도 못하는 3중 장애를 갖고 그는 이 땅에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고난을 이기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도 못 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해요. 이런 사람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잃어버린 세계를 되찾게 한 것은 책의 힘입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애독하는 책은 성경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언제나 용기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너무 많이 읽어서 어떤 곳은 점자가, 성경을 눈도 보이지 않으니까 점자로 읽은 것이죠. 점자가 문드러질 정도로 성경을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손가락으로 하도 점자를 쳐갔기 때문에 손가락 끝으로 짚고 점자가 치는 그 부분이 다 달아버린 거예요.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자기 인생의 지침서였고 위로였습니다. 세 가지 고통 가운데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소망을 갖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힘을 얻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지혜를 공급받고, 성경을 읽으면서 인생 문제의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버드 대학을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이 험한 세상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9편, 우리가 오늘 119편 말씀을 읽었는데, 이 집에 가셔갖고 한번 119편을 전체를 한번 다 읽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전에 새벽기도 하면서 시편 119편만을 갖고 특별 새벽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시편 119편만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이 말씀의 유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악한 길로 가지 않는 은총을 입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거짓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그의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이 말씀들을 쭉 나눴습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그 영과 혼과 육이 복을 받는 축복의 삶으로 전환이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몇 군데를 보겠습니다. 시편 1편 2절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저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위에 하지 말 거 빼버리고 뒤에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를 복 있는 자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자, 저 말씀에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고 축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말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 그의 아들 이삭도 복을 받았고, 말씀에 순종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성경 봅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여기가 너가 저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 1절 말씀 말고 뒤에 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놀라운 축복에서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해요.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바로 조금 전에 읽은 28장 1절. 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명령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저런 복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물러 목사님 너무나 잘 알죠. 고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영국에서 고아원을 세우고 몇천 명의 고아들을 양육하고 세상으로 내보냈어요. 그래서 그가 지은 책 중에서 기도응답의 비밀, 5만 번 기도응답의 비밀이라 하는 이와 같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자기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간증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건 너무나 잘 알아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간증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그 조지 물러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이 질문을 던져요. 그때 조지 물러 목사님은 그에게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저는 매일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는 평생 100독 이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100번 이상 성경 말씀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실증이 난 일이 없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웠고 읽을 때마다 힘을 얻었습니다. 사실 나는 처음 예수 믿고 3년 동안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습니다. 3년 동안. 그런데 그때 나는 성도로서 기쁨도 사명도 느끼지 못한 죽은 교인이었습니다. 영적 활력도 갖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의 3년은 내 생에 있어서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내 신앙의 영적 생활의 활력은 내가 날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때 나에게 찾아왔고, 날마다 성경을 읽을 때 소망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힘도 얻고 위로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이제 2025년도 마무리하면서 이따 이제 사무총회 때 말씀드리지만은 신년도에는 성경의 사람들로 우리가 온전히 바뀌어져서 신앙의 활력도 얻고 또 성경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성경 통독도 하셔야 되고 또 성경 큐티도 하셔야 되고 이런 거 이제 교회에서 방법을 다 제시해주고 자료들을 줍니다. 그러니까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말씀해주는 유익 가운데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